우리네 기억 속에는 꺼내어 펼쳐보기 두려운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것이 하나쯤 있습니다. 다시 펼쳐보며 떠올리기엔 힘든 페이지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날, 억울하게 밀려나듯이 떨어진 날,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던 날에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픈 페이지를 형들 앞에서 다시 펼쳐 보이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페이지를 찢지 않았습니다. 지워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구덩이, 같은 은 20냥인데 저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렇게 시작된 문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함께한 이 다시 쓰기의 현장에 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죠. 2년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은 세월이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이 도단들판에서 형들에게 팔린 지 약 22년, 총리가 된 지 9년째의 이야기입니다. 17살 소년이 39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들을 통해서 해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고대 근동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형제를 팔았다는 것, 혈연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고 수준의 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혹스러웠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그 22년의 세월은 죄책을 등에 지고 살아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섰을 때 형들이 서로 수군거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형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지난 22년의 기간에 그들이 당혹스럽거나 두려울 만한 일들, 어려움에 처한 형편 가운데서 형들은 늘 동생을 팔았던 사건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거예요. 팔려나갔던 동생의 그 애절함을 보았는데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안 좋은 형편에 놓일 때마다 곱씹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죄책은 낡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형편의 요셉은 형들과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창세기 45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시중을 들던 신하들도 다 물리칩니다.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신하들 앞에서 형들의 허물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배려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요란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용한 골방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5절에서 8절까지 이 넉 절의 말씀에 요셉은 3번에 걸쳐서 같은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보내셨다라는 단어예요. 형들이 사용한 단어는 팔았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팔았다라는 단어를 보내셨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이 동사 하나가 바뀌니까 인생 전체의 문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팔려감 속에서도 보내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은요, 아픈 과거조차 없었던 일로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 내 정신이 승리한 그 멘탈 잡았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구덩이는 실제였습니다. 그를 팔았던 은 20냥이 손에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힘에 겨워 살아갔던 보디발의 집과 감옥 세월도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 위에 더 큰 사실을 하나 얹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손이 움직이던 그 순간에도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움직이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5절 말씀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생존과 부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려갔을 때 버리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먼저 보내셨더라. 요셉이 팔려간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파송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요셉도 소화해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인생은 어느 시점에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도 이 진리를 몸으로 배운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라고 왜 없으시겠어요? 목회 한번 잘 해보겠다고 유학길에 올랐던 시절이 한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의 코스웍을 마칠 때 일이에요. 정말 마지막 수업의 그 끝자락이었는데 간단한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 갑자기 펼쳐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아시겠지만 응급실에 한번 눕는 것이 몇백만 원이에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시간을 두며 고름을 짜며 시간을 보내는데 문득 우리나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살펴보니까 수술하고 다 하는데 2박 3일에 100여만 원. 아, 비행기 타고 왕복을 해도 될 만한 일이에요. 결국 급히 귀국길에 올라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획된 학업을 마친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정된 걸음이 아니었고요. 멋들어지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제 뜻과 상관없이 문이 닫혔고 전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떠밀리듯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온 후에도 3개월, 6개월, 1년에 가까운 세월이
어떤 걸음도 걸어내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원룸 생활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기도했지요. 하나님, 왜? 하나님, 하필? 하나님, 어떻게? 그 순간의 기도는 탄식이었고, 원망이었고,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그 떠밀려 들어온 형편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귀국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큰 작정하고 유학길에 오르는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유학 갈 때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돌아올 때는 은혜가 필요하더라라고 말이에요. 돌아보니 저를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포기했던 학업이었는데 마무리 짓지 못했던 건데 여러분들께서 기회 주셔서 안식년 다녀오며 논문도 마무리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를 팔았다 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원치 않는 인사이동을 당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뜻밖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주저앉은 이도 계실 겁니다. 예상 못한 억울한 형편 때문에 지난밤도 잠 못 이루신 분이 있을 거예요.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이별 앞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팔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팔려갔다라는 이력서 뒤에는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파송의 사인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 뒷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고백을 담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그 흉년의 때에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조우하면서 과장된 표현으로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년째 되는 흉년인데 이제 형들과 나 만났으니 끝났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 5년이란 세월이 더 남았고 밭갈이도 못할 거고 추수한다는 거 생각해보지 못하는 어려움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요, 흉년이 곧 끝난다 우기면서 선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의 흉년의 한복판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백이 담겨집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큰 구원이란 건 뭐냐면 크게 살아남는 무리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은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집, 언약 공동체, 그 백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이어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 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22년의 그 고난의 세월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요. 그리고 전쟁의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지지부지하게 길어졌던 그 가난의 세월 속에서도 새벽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요. 기도하던 그분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신앙을 세우는 일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흉년을 견디며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의 양식으로 쌓아두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견디는 그 흉년이 손주들의 창고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부모 세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자리에 봉사와 헌신을 권면하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밥가리도 추수할 것도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입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절에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드린 그 식탁의 기도 하나, 잠자리에서의 간구 하나, 짧은 일상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후손을 세상에 두시는 큰 구원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은 5년 남았지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고는 이미 7년치가 차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흉년 가운데도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저자가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본문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요셉은 마침내 선언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22년의 그 묵은 원망의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고백의 문장이 시작되는 장면이, 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저자로 바뀌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원망을 선택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 권세로 형들을 감옥에 다 들여보낼 수도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 보복의 자리에서 요셉은 용서와 포옹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지난 과거의 사건이 달라졌나요? 아니,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의 눈으로 읽으면 내 인생은 형들이 쓴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다시 읽으면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러니 형들이 잘 팔았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실수와 연약함,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뜻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펜은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원망이 쓰게 놔두면 모든 페이지가 상처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일만 없었으면 이런 후회와 자주 섞인 이야기로 평생을 채우게 되겠죠. 그러나 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같은 페이지에 전혀 다른 문장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다.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훗날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 뒤에도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에게 오늘 고백은 한 번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생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섭리로 쓰는 인생은 다시 원망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은 팔렸으나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흉년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저자가 내가 아니라, 형들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더 큰 이야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형들의 손에 은 20냥에 팔린 요셉 너머에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요셉의 경험과 같이 시기하는 자들에게서 넘어졌고 옷벗김을 당했고 죽음의 십자가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무능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미련해서 침뱉음을 당했다, 세상은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내어 주신 바 된 걸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져서 그 7년의 흉년에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와 사망의 그 영혼의 흉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써내려온 마지막 문장,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해석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팔리시고 먼저 보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하셔요. 원망으로 메마른 요셉과 같은 영혼도, 죄책으로 갈라진 형들의 마음도 예수님 앞에서
큰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펼치기 두려워하는 그 페이지를 오늘 십자가 앞에 펼치고 그 위에 고백의 문장을 다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